평안들 하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성탄절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로는 대강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대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강림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다라고 하면 그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고 또 그분의 성장 과정을 다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서 탄생하실 때 그 누구도 주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가운데 오셔서 성장을 하셨고요.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하신 우리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의미하기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거리를 만들기보다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신학 박사님들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정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요. 또 연구를 한 결과 12월 25일이 아니었겠을까. 그래서 12월 25일 날로 정한 것이고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빛으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빛이잖아요. 어둠과 빛은 그런데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해려고 그래도요, 친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빛과 어둠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슬픔 어둠입니다. 절망 어둠이에요. 그리고 분노, 시기, 질투, 이기적인 마음, 허탈감, 소망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죠. 전쟁, 기근, 재난,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말해보세요. 다 정답이에요. 평화가 빛입니다. 소망이 빛이고요. 기쁨이 빛이고 감사, 하회, 용서, 사랑, 나눔 그리고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은 과연 어둠일까요? 빛일까요? 빛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일까요? 빛일까요?
네, 어둠이에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연재해가 기근, 지진, 쓰나미. 참,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서로를 넣고 미워하고 있어요. 증오를 하고 있어요. 서로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를 살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래도 모자랄 판국에 여러분 왜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또 저렇게 나쁜 결단을 하면서 분노하고 일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단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과거나 현재나 여러분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은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셀 수 없는 많은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면서 피를 흘려 했던 것이 우리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마다 다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은 평화가 아니잖아요. 서로 심하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 내 욕망과 욕심이 있고요. 또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싸우고 서로 적대감을 갖고 하는 이런 모습에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보내실 때 무엇으로 보내셨느냐?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싸움이 끊이지 않고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보게 되면 메시아의 탄생을 여러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용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요 또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가장 낮고 천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무엇을 뜻하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제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 소망 없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비천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정말 실제로 사랑으로 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것들을 이해를 하셨고요. 위로를 하셨고 또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새 희망을 주셨고요. 또 용기도 주셨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의 뜻은요.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다 내가 벗겨주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어둠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 아멘. 내가 빛을 비춰주었으니 누구든지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살아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예,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나오려고 해서 낳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하필 진통이 여러분 산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 마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팔레스타인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예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고 팔레스타인들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이 베들레헴 주변에 아주 높은 거대한 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장벽에 들러싸여 있는데 베들레헴 전체가 아주 높이 10m가 되는 그런 높은 장벽으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거대한 감옥에 갇힌 것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나게도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서 탄생을 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탄생을 해야 되는데 이방 땅에서 탄생을 하신 거잖아요. 거대한 장벽에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평화가 없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서 오신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땅은 가장 평화가 없는 땅이 되어 있어요.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보게 되면 참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왜 깨닫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래 아마 3가지 종류일 거예요. 원래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일 거. 예, 소경이거나 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거나 아니면 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눈을 감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요. 세상에서 어둠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그죠? 이 성탄절 시즌에 눈을 떠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어둠에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용납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눈을 뜨고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어둠 속에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또 용서하고요. 서로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탄의 계절에 어둠에 있는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될 것을 명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오늘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중에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본문 여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배척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빛이 왔을 때 반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되게 살아야 된다. 무늬만 빛이 아니라 빛이 비춰주지 못하면 그 빛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예수님의 빛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빛을 비추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스승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어떠함은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존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욕망 덩어리잖아요. 욕심 덩어리고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라면 남의 상처를 받더라도 남이 상처를 받더라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배 아파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정직해요. 자기들의 표현들을 다 합니다. 감정에 솔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솔직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문학자이고요. 신학자이신 우리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끔찍한 피조물은 사람이다.
솔직히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귀신 뭐 이런 것들이 동물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예. 그 마음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내 마음 같은 사람도 없고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함을 가졌다 해서 한마디로 잘 나간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라고 거룩한 존재, 깨끗한 존재 하나님 앞에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존재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어둠 자체인 나의 삶 속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요.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에 따르게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존재가 비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의 존재 이건 필요가 없어요. 나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없어요. 과거에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초적인 죄가 피로 물려왔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을 받았지만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자범죄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해결하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는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요. 또 부끄러운 일들이 있거나 내가 좀 말이라도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를 품고 자면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큰 화롯불을 안고 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위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행위, 가정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야. 나의 결단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철학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심오한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서로 용서해야 된다. 힘들더라도 용서해야 된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나눠줘라. 베풀어라. 도와야 된다. 나누고 섬기고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삶의 행동이 세상에서는 빛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그죠? 어둠이 빛을 이기는 거 봤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가운데서 나도 없는데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없는데 막 베풀잖아요. 그럼 조롱을 해요. 지도 없는 주제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빛이 점점점 여러분 밝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비춰지게 될 때 세상의 어둠은요 조금씩 어떻게 된다? 물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물러가게 되면 물러가면서 내가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었던 자신이 이제 점점점 빛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요 비춰질 때 빛인 거예요. 그죠? 빛이 비춰지는데 바라지 않으면 그건 빛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은요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요. 또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예, 놀라운 오병의 기적도 행하셨고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직접 보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보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진짜로 존재하느냐? 그렇다면 한번 보여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빌립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왜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예수님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이냐? 그것은 빛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없는 자, 가난한 자, 고와 가부들 품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없어도 품으셔요. 여러분 우리의 민족은요 콩알쪽도 나눠 먹는 민족이에요. 그죠? 있다고 해서 있는 사람들이 품지 않아요. 사실 보게 되면 정말 없는 자들이 품고요 나누고 베풀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래서 빛 가운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 달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달이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름달, 요즘은 눈썹달, 그래서 초승달 막 이렇게 지금 보름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달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데 밝게 빛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뭘 봅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태양빛이
반사하기 때문에 달이 그렇게 발하고 있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달빛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 달을 보면서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달빛처럼 태양빛이 반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은요, 내 삶은 지금 어둠 속에 있는가 빛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둠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빛 대신 우리 예수님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생일을 맞이한 분에게 우리는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하여튼 큰 선물이든 작은 선물이든 우리가 마음의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도 예수님께 선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로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은요 빛 대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주고요, 위로를 주고 또 힘들어하는 자에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화가 났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올해는 2026년도에는 여러분 우리 다 용서하고 2060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업무를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근데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는 매인 것들을 다 풀고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또 어두움은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참빛이 어둠을 비추고 또 그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기업과 자녀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빛, 희망과 소망의 빛, 그리고 해답의 빛, 회복의 빛, 치유의 빛,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용납의 빛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 찬송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찬송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